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한 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제자들이 보고 좀 이렇게 다르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기도하는 방식이나 뭐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유대교에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에게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로 들어오는 모든 종교는 다 기복신앙에 먹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신을 조정하려고 하는, 뭔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신을 어떻게 하면 좀 조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생사화복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뭐 지성이면 감천이죠. 아무도 뜨지 않은 그 우물에서 물을 한 잔을 떠가지고서 그걸로 이렇게 지성,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하는 뭐 이런 사상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게 기도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전통적인 생각에 기독교의 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접목이 되면서 겉의 형태는 기독교를 띠고 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 치성을 드리는 그것과 별 다를 게 없는 기도의 모습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복받기 위해서 부흥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6절부터 13절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렇게가 어떠한 것인지 좀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처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분에게 우리가 아뢰고 있는가? 마치 돈 많은 남편에게 돈 좀 달라고, 왜 바람 피우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내가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어떠한 성품이고 그분이 나와 어떠한 관계이신지, 이것에 대한 어떤 개념, 생각이 없이 우리의 구할 것들, 마치 주인이 종에게 오늘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성품, 정말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분이시죠. 그리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어떻게 말하면 그분이 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로 받을 뿐이지, 믿음으로 받을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이리저리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멈추는 것이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억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대로 되고 보시기에 좋죠. 이것이 그 하늘에 계신 그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또 한편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그 관계를 하나님에게 대입하려고 하는데 뭐 비슷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를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 그림자를 두신 거죠. 그러니까 원본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람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원인이 되었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자기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여서 그 하나님과 동등으로 자기를 삼았다. 그러니까 정말 자녀의 권세죠.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녀의 권세. 피조물이면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어떤 재판장에게 나아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담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자녀의 권세죠. 옛날에 JF 케네디가 대통령일 때 40대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그 아기 둘째인가가 되게 어렸어요. 그 둘째가 세계 정세를 지금 논하고 케네디가 대통령일 때 소련하고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거든요. 쿠바 사태라고. 막 그런 심각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JF 케네디의 주니어죠. 걔가 그 집무실에서 막 놀고 있는 모습. 그게 이제 자녀의 권세죠.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는 그 대통령을 만나거나 하는 것에 대한 보안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강화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는 그 심각한 곳, 그 중요한 곳, 그 보통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그냥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 그리고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함, 분리되었다라는 뜻이죠. 똑같은 양인데 얘는 안 팔아. 왜? 얘는 분리되었거든요. 얘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된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그냥 우리끼리도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한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함, 분리됨,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는 이 죄사함의 확신,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확신이고 평안함이죠. 이게 거룩함이에요. 대부분의 죄사함을 말하는 것들은 다들 뭐 얼마나 정성을 다했느냐, 얼마나 규정대로 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서 갖다 주는 마음의 평안이라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심으로 이루신 그 속죄 사역에 대해,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이 평안함은 완전히 거룩한 평안함이죠. 분리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아직 계산이 안 돼요.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고 하는 이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것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나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신 거죠. 그게 이제 거룩한 평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신들 중에 제일 좋은 분이야, 신들 중에 뭐 으뜸이셔, 뭐 제일 대단한 분이야, 이런 칭찬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만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룩한 다른 사람, 다른 존재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이것이 그분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I am who I am이잖아요. 나로서밖에는 나를 설명할 수 없는 존재. 나는 아버지다. 부족해요. 그 I am 다음에 이 만물을 다 집어넣어도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부족해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존재로 사람들에게 인정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올바른 동기입니다.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죠.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은 사귐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신과 같은 그런 깊은 사귐.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뒤에 나오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의 반란이 있었죠. 루시퍼가 내가 내 보좌를 높이리라. 근데 그 반역은 평정됐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이 지구에 찍혔죠. 그래서 이 우주, 이 드넓은 우주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곳이 지구예요. 인간들이죠. 하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리고 그게 보시기에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굉장히 단순한 통치입니다. 근데 지금 유일하게 우리만, 인간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되지 않아요. 보시기에 좋지도 않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나라를 회복하시려 하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그게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은 영생을 통한 통치를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의 인간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신다면 나도 이들을 이렇게 대해야 되겠다. 그것으로 마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같은 통치가 임하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를 첫 번째, 두 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 애굽에 가서 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막 왕이 잡아가고 그랬는데도 좀 비겁하게 사실은 뭐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와 바로의 집을 벌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많은 재물을 또 얻어서 오도록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 다음 장에 보면 자기의 조카 롯, 지금 너무 서로 양들이 많아져 가지고서 함께 할 수 없고 맨날 다툼이 일어나니까 네가 네 땅을 찾아서 가라. 근데 딱 봐도 되게 좋은 땅이 있어요.
소돔 쪽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가 저 땅을 내가 갈 테니까 너가 여기 있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먼저 선택하도록 하죠.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기근이 난다고 달랑 곡식이 있을 것 같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죽을까 봐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 사라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족하게 만들어서 나를 보내시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내가 저 좋아 보이는 땅을 차지한다고 내가 부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그 부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신뢰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이 가서 롯을 구출하면서 다 구출해 왔을 때에도 그 돈을 받지 않죠. 내가 너희들이 나를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내 영향력 아래 있는 것들을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통치함으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과 같은, 그래서 영생을 통한 통치, 이것이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너무 영생만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내 이웃에게 표현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야박하게 굽니다. 마치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지나간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뜻이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지금 우리만 이런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이래서 우리가 많이 주눅들고 헷갈리잖아요. 근데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 있죠. 근데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세상이 있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우리는 약간 좀 염세적인 쪽으로 균형이 좀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뭐해? 대학 가서 뭐해? 뭐 그러면서 막 어차피 이 죄악된 세상 잘 되라고 하는 그 직업들인데 하면서 굉장히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주님 주시는 영향력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뜻이 이루어지는 것,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보시기에 좋은, 우리 눈에는 보기에 좋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으면 되죠. 아브라함의 절박함, 지금도 나이가 많은데 왜 애가 안 나오지? 우리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창조주로부터 받아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의 삶이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웅덩이를 파는 거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가 없는,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 거기서
잘 사는, 성공하는 이러한 삶을 바라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일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하나님됨,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물으셔요. 그리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없이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우쭐해지고요. 뭐 객관적으로 봐서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바른 자세는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야, 이번 중간고사 성적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뭐 이번에 취직, 면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그 방법과 때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선하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의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겸손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는 기도를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거예요. 많은 말씀들은 그냥 이렇게 술술 넘어가죠. 지금 당장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투쟁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 결단해야 되는 이런 말씀들이 아닐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정도만 사하여 주셔도 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이걸 교리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죄와 허물을 기억도 안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뭔가 외워가지고서 이걸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 이 말씀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그분에게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반쪽짜리 신앙을 자꾸만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요. 난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죄사함의 확신을 경험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짜릿함과 이런 것들을 자꾸 소비하는데,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여러분도 이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용서의 확신을, 그리고 용서의 그 기쁨을, 그리고 평안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 지금 우리가 이러저러한 사람들의 그 삶이라든지 저 때는 저랬으면 안 됐지, 저 때 이랬으면 어떻게 할까,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저 때 좀 그 솔로몬이 이랬으면 어땠을까, 뭔가 이렇게 조언 내지는 훈수를 두죠. 그러니까 안타까워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서 여유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수부터 사랑할 작정을 하면은 시험에 들고요. 이웃부터, 가족부터. 그러니까 이웃, 가족, 그리고 나그네,
낯선 사람, 이 차이가 뭐냐면 내가 주면 그만큼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나그네에게 뭔가 잘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내가 투자한 것을 다시 나에게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나그네를 섬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결혼식을 가가지고서 내가 얼마를 부조를 했는데 나중에 그게 돌아올까, 이게 되게 안 돌아올까봐 되게 걱정이 되죠. 그걸 두려워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내가 베풀었는데 그게 다시 갚음이 될까봐 두려워하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섬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거는 세리들도 한다고, 죄인들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이 두려워라고 하신 말씀이 좀 달라요. 우리는 베푼 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봐, 내가 나의 이득을 조금 희생해서 줬으면 그만큼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까, 또는 더 많이 돌아올까, 이걸 기대하면서 베푸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베풀었던 게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 그래서 너의 섬김이 아닌 것이 될까 두려워하도록 말씀하시죠. 원수부터가 아니라 그 가까운 사람, 거기서 좀 이렇게 실험을 하시고,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막 이렇게 좀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시험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극복, 핍박, 뭐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은 핍박과 나 예수님 알아요 그러면 막 잡아가고 막 뭐 이렇게 되거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요하고 안정한 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때는 안정하고 평안한 가운데입니다. 전쟁 나고 막 그 와중에 뭔가 영웅적인 그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그 영웅적인 이야기 그 뒤에 감추어진 그 수많은 비극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영웅적인 무언가를 발굴해내고 찾아내는 거죠.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이기심이 있고 주인됨, 그리고 선악을 구별하려는 욕심, 그리고 유혹,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유혹하는 그런 악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악의 한가운데 계셨죠. 근데 예수님은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야, 이쯤 되면 하나님이 널 버리신 거 아니야? 너같이 충성한 사람한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 너는 그대로 매달라 두시고 저 옆에 있는 저 강도를 구원하신다는 게 말이 돼? 밑에서 지금 너 보고 내려오라잖아. 자기들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내려가서 한번 보여줘. 오만 네가 주인 되어서 네가 이 결정만 하면, 네가 이것만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악의 유혹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건 죄가 없는 증거죠. 밖에서 아무리 화살을 쏘고 해도 성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영접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탄의 그 유혹의 말들을 영접하지 않으시는 거죠. 내 속에 맞아. 하나님 왜 이러시지? 아, 서운하네. 이런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실 때. 그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죠. 곧 믿음. 우리에게 성경은 세 가지의 그 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과 육신과 사탄이죠.
이 세 가지 우리의 대적과 싸우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세상과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요. 물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고 돈이 필요하죠. 집이 필요하고 직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다 그냥 안 하고 거룩한 일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다만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타협하지 않도록, 그것을 사랑하지 않도록,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절하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싸울 게 아니에요. 기다려봐, 내가 얘랑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런 환경과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는 대적하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전도자가, 그냥 이야기예요. 어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자꾸만 누군가가 침대 밑에서 침대를 막 들썩들썩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해가지고서 그 전도자가 이렇게 침대 밑을 봤더니 거기 사탄이 잠 못 자게 하려고 막 들썩들썩 하더래. 그래가지고 그 전도자가 아 너구나 하고서 잤대요. 무시하는 거죠. 사탄은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어떤 괴계에 속는 이유가,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갔어, 뭐 이런 걸로 자책하고, 내 머릿속에 무언가 생각을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어떤 인스타그램을 보고서 이러면서 부러워하고 재수없어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왜 그럴까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생각을 이렇게 닭이 알을 품듯이 품는 거죠.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한번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쏟는 거, 질투하는 거, 나도 그러면 뭐 나는 없는 줄 알아 하면서 이제 뭐 내 거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게 문제죠.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살인죄라고 하니까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그러면 이 생각을 어떻게 제어를 하죠? 말이나 뭐 행동은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첫 번째는 그 생각 자체를 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탄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뿌립니다. 불화살을 쏴요. 계속. 근데 믿음의 방패가 있는 영역들, 그죠? 지난주에도 뭐 아이돌 중에 하나가 자살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자살 사건을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살 충동이 생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전화들이 있죠. 뭐 어디에 좋은 땅이 있는데 막 대박 날 땅.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땅을 저에게까지요? 하면서 끊어.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보물찾기도 잘 못하는 편이라 요행이 뭔가가 되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 믿음의 방패라면 방패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계속 불화살이 날라와도 내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어떤 부분, 저게 왜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지? 차 작다고 무시해나?
이런 생각은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믿음의 방패가 그쪽이 이제 뚫린 거죠. 그러면 빵빵 하면서 이제 나의 몸이 악의 지체가 되는. 그래서 새가 날아다니는 것과 싸우지 마시고 이 생각을 제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선한 것으로 그 생각이 가득 찬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밀려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단수가 되고 나면 수돗물에 녹물 같은 게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샌대요. 근데 평소에는 수도관 안쪽에 있는 압력이 크니까 지금 뭐 22층 아파트까지 그냥 수돗물이 올라올 정도로 수압이 세니까 평소에는 안쪽에 있는 압력 때문에 물이 새더라도 안에서 밖으로 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게 들어올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단수가 돼가지고서 그 압력이 사라지면 그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 우리에게 그 뭐 구멍을 다 막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그 압력. 예수님께서도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셔요. 그럼 손을 대면 원래는 문둥병의 부정함이 만진 사람에게 전가가 돼야 되죠. 레위기나 이럴 때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만지시니까 예수님의 그 어떤 거룩함이 그에게 전가되는 것을 보죠. 그게 어떤 압력이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말씀하실 때에도 굽이 있는, 그러니까 그 세상과 분리된, 그리고 비늘이 있는 세상과 분리된, 그리고 뛰는 거나 날아다니는 거, 세상과 분리된, 이것이 정한 짐승의 기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신을 벗으라고, 이 거룩함에 접촉하도록, 그 거룩함이 그 모세에게 전가되도록. 그래서 악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악을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악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죄는 짓지 않으려고 할 만큼의 가치도 없다고. 아담과 하와가 오늘은 선악과 먹지 말자. 이게 오늘의 목표야. 이상하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오늘의 목표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될 수는 없는. 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수많은 것들이 있고 더구나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몫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께 대한 지금 우리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헌신은 장차 왕으로 오실 때 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뭔가 읊조리는, 묵상이라는 게 그런 읊조리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 있고 주님의 통치를 즐깁니다. 이런 고백. 바로의 통치 아래 애굽에 살고 있지만 가치관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바로 왕이 굉장히 싫어했죠. 전쟁이 났을 때 저것들이 누구 편에 설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돈이면 쫙 이렇게 빨려 들어올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어하기가 쉽죠. 근데 저것들은 왜 안 움직이지? 왜 쟤들은 결정을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분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도의 올바른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우리의 소원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냥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싶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갈보리 산을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일 분명히 선한 일이고 분명히 선한 그 일 어떤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원망과 시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각 지체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소원으로 자기의 어떤 목소리를 낼 텐데 그것은 반드시 원망과 시비가 없게 정말 서로가 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는 요만큼밖에 못 봤는데 하나님이 더 덧붙이고 덧붙이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지나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기술이라고 되지 않도록 여기 보면 13절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어떻게 보면 이 한 구절이 우리가 기도하면 떠오르는 그것과 일치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충해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 주기도문 다 외우고 계시나요? 이거 못 외우면 이단 소리 들어요. 저도 이거를 군대에 가가지고 군대 교회에서 매번 그 주기도문으로 뭐 시작하시겠습니다 뭐 하고 그리고 사도신경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근데 그걸 그래도 이 짬밥이 얼마인데 그래서 이상해 보일까봐 외웠는데 내용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걸 그냥 주기도문으로 주문처럼 외우기보다는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순서대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오늘 읽은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내가 어떤 성품을 의지해야 되지? 이런 지금 내 결정이 정말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결정인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들을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으로 저희 기도가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저에게 맡기신 일들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제 필요를 아뢰게 하시고 참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저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